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의 사랑을 하나님 힘있고 주님의 새벽제단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목요일 금요일 하나님 3시간 돌파 기도회 가운데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새벽자단의 큰 은혜와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내리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예고실세 다만 내게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12월 29일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정확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도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유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의 영역은 단순히 인간의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 인간을 다스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곤충, 벌레, 그 다음에 뭐 사자, 호랑이, 코끼리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땅조차도 그렇죠? 땅은 즐거워하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땅도 그렇고요. 이건 땅은 뭐 살아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땅을 의인화시키고 있고요. 섬도 바다에 떠 있는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이 섬도 꼭 마치 인간이 기뻐하듯 기뻐할지니라 땅은 즐거워하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땅도 살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에서 풀이 자라고 그죠? 벌레들이 있고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고 생명을 잉태하고 있으니까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도 그렇고 바다도 마찬가지죠.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해조류가 살고 왜 그러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땅도 섬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죠? 가끔 바다를 경유해서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 위를 배를 타고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땅을 밟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름.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구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나 현현하시거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모세 가운데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구름과 흑암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흑암이 하나님을 둘른가? 왜 그렇지? 빛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때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빛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그것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 광명의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할 때 그렇게 돼 있고, 대부분 구름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아니 자신의 모습을 가리신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가 없으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과 흑암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옷 삼아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한 일부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구름이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산을 이렇게 가려버립니다. 인간들이 보면 안 돼요. 보면 큰일 납니다. 죄 많은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감사해야 돼요. 누구는 하나님을 봤다 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구름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구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 구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강한 낮에 여름에 정오에 빛나는 태양빛만 보더라도,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태양빛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눈이 부셔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그런 거 바라보면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강한 태양빛을 보는 것은 눈에도 좋지 않고 몸에도 사실 좋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시내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보니까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봐도 그런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게 됩니다. 자, 구름 속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 그러면은 구름 속에 그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함께 경험하려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항상 구름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흑암은 또 뭐냐? 짙은 구름. 짙은 구름 자체가 흑암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구름 이게 보면은 이번에도 이제 볼리비아 타고 가는 비행기 타고 가는데 구름을 이제 통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갈 때. 그러면은 그 구름이 이제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구름만 보여 이렇게, 그죠? 멀리 내다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흑암이나 어둠이나 구름이랑 같은 역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흑암 가운데 있어? 어둠 가운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보호하는 거예요. 적당히 보여주는 겁니다. 적당히.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을 적당히 봐야지 있는 그대로 다 보면 죽습니다. 인간은 죽어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만 들려옵니다. 음성만 딱 들려도 고꾸라집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고꾸라졌죠. 눈이 잠시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그냥 우리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과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그죠? 기분이 좀 꿀꿀하고 교회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예배하기 싫으면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아프고 어디가 불편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래도 모든 우선순위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선순위가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 말로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그러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구나.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를 사나요?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더 많은 큰 복을 예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물론 원체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보통
열심히 하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그 다음에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부지런함에 대한 반드시 그 대가는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왜 저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지? 굶지? 그러면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좀 더 좋은 형편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수입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더 좋은 것을 누리죠. 그런데 게을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무슨 부유함이,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를 바랄 뿐이지, 요행을 바라고 도박장에 가서 뭐를 긁고 뭘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요행을 바랄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시는 복을 사실 우리는 다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잘못일 뿐입니다. 자, 그의 번개, 구름, 흑암, 어둠, 이 모든 것들, 불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번개를 치게 하시고, 또 불도 나오게 하시고, 그죠? 어둠도 동반하시고, 흑암도, 구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졌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산들도요 여호와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버립니다. 그 거대한 산도. 우리는 그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올라갑니까? 그죠? 거대한 산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거대한 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문제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면 밀랍같이 다 녹아버려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커다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밀랍같이 녹아지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그죠? 여러분, 새벽 제단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시로 주님 안에서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돼요. 모든 예배 참석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죠. 선택적으로 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해, 사실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극소수니까.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니까요. 아우, 다른 사람은 안 나오는데 나는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제단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제단 나오고 기도 모임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면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그렇잖아요. 정광석 목사도 정광석 목사가 좋은 거야, 사실. 어제도 3시간 동안 우리가 돌파 기도를 했잖아요. 안 나오실 분은 정말 제가 안타고, 나오면 참 좋은데, 참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분들은 좋아서 나오잖아, 그죠? 그걸 아니까. 남의 교회도 나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 때로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안타깝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오나? 그분들이 우리 교회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더 깊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기쁜 겁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못 누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교회 나오면 기뻐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거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사실 집에 있으면 잘 안 됩니다. 그게. 집에 있으면 잘 안 돼요. 집중하기 어렵고요. 마음의 자세도 그렇고 옷차림도 마찬가지예요. 파자마 입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물론.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불이 나오니까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다. 3절에 불이 나온다 이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밀랍같이 다 녹아버리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존재거든요. 시편 97편 3절에 지금 금방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레위기에도 그게 나왔어요. 시편 97편 3절 오늘 말씀에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대적들이 불이 나와서 이게 패하는 것은 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2절에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죠? 그 다음에 레위기 9장 24절에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불을 내려달라.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불을 내려주소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불이 그러니까 성령을 불에 비유하기도 하죠. 성령의 불을 우리 성령의 불을 그러니까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마음이 이 몸이 너무나 뜨겁다 이거예요. 하나님 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전도하지 그냥 안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 불을 담고 있으니까 너무나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을 뿜어내야 돼요. 너무 뜨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뿜어냅니다. 여러분 이 태양도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막 불을 막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움 속에서 불과 그 다음에 빛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뜨거우니까 지구까지 오는 거예요. 이 태양계에서 다른 행성까지 가는 겁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도 너무 강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그 불길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말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9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은혜의 불이요, 그죠?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막 코에서도 이 코가 뭐 마치 불뚝처럼이죠. 불뚝, 그죠? 불뚝처럼 이 집 아래에서 난로를 피면은 그죠?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요, 그 불에 숯이 피어들어요. 시편 18편 8절에도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요, 그 불에 숲이. 이게 사무엘하 22장 9절의 말씀이 시편 18편 8절의 말씀하고 똑같네요. 네? 뭐 하나 틀리지 않고 히브리어는 안 봤지만 그 한글 번역이 똑같아요. 사무엘하 22장 9절 말씀하고 시편 18편 8절의 말씀하고 한글로 번역하는 게 똑같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불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때 불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6장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아론의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다 삼켜버렸어요. 그죠?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해가지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뭐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겨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섬겨요. 하나님을 잘 안 섬기도 되는 분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뭐 8초마다 사람이 태어나고 뭐 몇 초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세상에서는 너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렇게 살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없이 죽습니다. 얼마나 생명이 귀합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죽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간이 호흡이 떠나니까 동물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죽습니다. 죽음은요,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써요. 죽은 사람 어떻게 죽든 무슨 상관이야. 화장을 하든 뭐 나무에 뿌리든 뭐 물에 뿌리든 무슨 상관이야.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서로 죽이고 살리고 서로 죽이겠다고 총구리를 겨누고 막 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도 누군가에게 함께 싸울 때도 죽이겠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전쟁하지? 그럼 왜 너네들은 싸우냐? 이겨먹겠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싸우나 총과 칼로 뭐 창으로 싸우나 다른 게 뭐가 있어? 다 싸우는 거 마찬가지지. 꼭 주먹질을 해야지 싸우나? 회초리를 막 때려야지 싸우나? 채찍으로? 뭐 드론을 띄워가지고 뭐 폭파하고 그러면 그것만 싸우는 건가? 우리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미워하면서.
인간이 참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뭐 인간이 대단해봤자 뭘 대단해. 전혀 대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단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대단한 사람은 없어. 계속해서 그래봐라. 너 대단하다고 설쳐봐라. 너도 죽어. 좀 뭐가 있어가지고 힘이 권세가 있어서 잠시 뭐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은 다 죽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죽고 있어.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미워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저 사람 죽을 사람이야. 회개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죽을 사람이야. 그냥 불쌍히 여겨.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 어차피 죽어.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돈 많잖아. 권세의 자리에 있잖아. 좀만 지나봐. 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지 없습니다. 조국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실 자랑해봤자 다 허무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실은 의인은 어느 때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기뻐해야 됩니다. 그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선악권에 다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상에 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도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귀신이든 상관없습니다. 마귀의 하나님을 다시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도 점괘를 치는 겁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잡신들은 귀신들은 악령들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바보같이 인간들이 내가 좀 점괘로 조금 알려주니까 나를 경배하는구나. 아유 불쌍하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최고의 신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최고의 신이 악한 신이면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없지. 우리도 악해져야 돼요. 그분이 최고의 신이 악한 신이면 우리도 악해져야지 살아요. 선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선이 항상 지는데 뭐하면 안 돼요. 그럼 뭐하러 우리가 선해질 필요가 없어. 그러면 선해지면 우리 죽는데. 악해져야 돼요. 그렇지만 최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악하면 안 되지.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 왜냐하면 의인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뿌린다. 빛을 주셔. 그래서 이제 선한 사람들 보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 보세요. 선한 사람들 속에 막 그냥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막 이런 사람들 속에 얼굴에서 빛이 나옵니까? 와, 저 사람 인상을 팍팍 쓰면서 날 죽이겠다고 설치는데 뭐 얼굴에서 빛이 나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선한 사람들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왜냐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빛을 주시고 빛을 그 얼굴에 막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빛을 내는 거예요. 왜?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요
그죠? 주님은 빛이니까, 참 빛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도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가끔 그래서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빛이 나오나.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죠. 의인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이름에 감사. 항상 감사가 있어.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가 그게 감사해요?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쁨의 이유들을 찾게 돼 있어요. 이래서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뭐든지 감사해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누가 짜증내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래도 무조건 감사.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든 무조건 감사. 저분이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세요. 감사해버리면 은혜가 이게 있던 은혜도 사라지려고 하다가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딱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막 충만해다가 저 사람이 소리를 질러버렸네. 그래가지고 내가 기뻐하지 않았어.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소리만 질렀더니 따귀는 안 맞았잖아. 그렇게 자꾸 보호하셔야 돼요. 어떻게 쓰니 공격합니다.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다 가져.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빼앗기잖아요. 기쁨이 빼앗기지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죽어버려요. 메마르게 돼요. 교회 나와도 기쁘지 않아요. 저 원수가 날 기분 나쁘게 하는 인간이 저기 앉아 있는데 목을 기쁘게 했어. 그러니까 그런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없이 교회마다 방황하는 거야.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순례자라고 그럽니다. 순례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능력 없이 신앙생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건 옛날에 다 경험한 건데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옛날에 30년, 40년, 50년, 6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그 감격이 여전히 내 안에서 기쁨이 되고 있는지, 기쁨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전히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혹시 그 기쁨이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이제 그냥 지식이 되어버려서 메마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불평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은 그 안에 그 기쁨을,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열심히 또 기도하다가 가정과 일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 믿는 그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메마른 아버지 우리 심령을 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이러한 기쁨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 납니다.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픈 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로 기도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크리스천 아카데미로 아버지 어제 하나님 수련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는 우리 박준영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시오니 하나님 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존킴 또한 조셉 추 조셉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도 세워주시고 아버지 좋은 일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가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 잘 돌볼 수 있도록 2024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사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거대도 날로 풍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 한내시아 교회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아버지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취하지 않고 오직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